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 말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 방송 아직 안 나오신 분들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금은 다 나오시도록. 2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합독합니다. 23장 1절로 1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하나님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들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았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미르라. 그가 떠들새 바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어질까 하여 군인을 명령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제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1절의 이 공회, 한번 다시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거기다 줄 걸까요? 바울이 어디에 서게 됐어요? 공회에 서게 됐어요.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이야기해요. 유대의 최고의 의결기관 공회에 서게 되죠. 이 공회에 서게 되는데, 그때 서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재판을.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이름이 누구죠? 대제사장 이름이 아나니아.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 바울이 계속 변론하니까 그 바울의 입을 치라고, 입 다물으라고 세게 이렇게 강하게 윽박지르는 거죠. 그때 3절에 이렇게 말하죠. 3절에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리하느냐 하니, 바울은 그런 그 윽박지르고 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그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문이 맥지도 진행되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천부장이 더 이상 바울에게 일이 없다 하여서 이렇게 바울을 더 이렇게 인도합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을까요? 9절 시작.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있도다 없도다 없도다. 이 서기관들이 보니까 바울이 정말 이 악한 것이 없고 너무나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그날 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 밤이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날 밤에. 예, 그날 밤에요. 그날 밤에. 예,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입니까? 23장 11절. 그날 밤에. 예, 그날 밤에. 어떤 밤이었어요? 첫 번째 어떤 밤이었어요? 공회에서는 재판받는 밤이에요. 그리고 재판받는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이렇게 집을 샀는데 잘못 사가지고 판 사람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그게 거의 10년간 이끌어가더라고. 10년간. 집을 사서 좀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집을 좀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잘못 사가지고, 와, 그러니까 큰 일을 계약할 때는 여러분이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 잘못 사가지고 뭐 이 편안한 집을 좀 편안하게 살려고 이제 나이 다 드시고, 그런데 막상 집을 사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막 고통스럽고, 너무나 재판이 계속되는, 민사 재판이 계속되니까 이거 뭐 법정에 가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또 어떤 분은 교통사고 나서 상대방이 별로 교통도 아닌데 막 이 아주 진상 만나가지고 막 괴롭히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저는 새벽에 교회 오다가 주일날 아침 일찍 오다가 깜빡 거기 횡단보도에서 졸아가지고 앞에 차 BMW를 제가 받아버렸어요. 뭘 받았어요? BMW를.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졸아가지고 이 브레이크를 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얼마나 걱정됐는데 딱 그분이 나오시더만, 왜 그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앞에 성경책에 딱 있으니까 그분이 나는 여기 새벽기도 지금 이 가는데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나는 어느 교회 성가대 주의자입니다 그러시더라고. 성가대 주의자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시면 집사의 차를 받으셨습니까? 하면서 그냥 가라고 본인이 다 처리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너무 행복했어요. 야, 이렇게 성가대 지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일찍이 준비하는구나. 어떤 일을 맡았으면 그 일을 꾸준히 해야 돼요. 특히 예배 사역자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예배 사역자들은. 할렐루야. 적어도 15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성가대를 맡든 뭘 맡든 이 예배 사역자들은 정말 그 예배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성실하게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는요, 성가대원을 일정한 나이를 정했어요. 너무 어린 나이도 안 되고 너무 나이가 늙어도 안 되고 일정한 나이를 정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일을 성실하게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가 어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된 것처럼 정말 깨어있는 어린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쓰십니다. 나이가 많아도요, 이 깨어있는 사람은 청년의 힘을 가지고 정신력을 가지고 해나갑니다. 할렐루야. 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사역자들로 쓰임받는 사람은 늘 깨어, 특별히 새벽제단을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아이고 목사님 피곤해요. 아이고 지난밤에 늦게 잤어요. 늦게 자면 본인 잘못이야. 시간을 잘 계획을 정리해야 돼. 할렐루야. 새벽에 다이아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새벽에 다이아를 마치겠습니다. 하루의 일정을 새벽 기도에 다이아를 마쳐야 돼. 아멘. 그러니까 좀 더 낮에 좀 더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지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거지. 새벽 제단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새벽 제단은 습관으로 하는 거야. 습관으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습관이 안 돼 있고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새벽 제단을 쌓을 수가 없어.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부활했어.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새벽에 갈라졌어요.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나? 수요일날 새벽에, 수요일날. 할렐루야. 비 오는 날. 수요일은 뭐 주일도 아니니까 그냥 치자 이러지 말고 여러분 새벽에 다 깨어나야 돼. 아멘. 할렐루야. 이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을 홀로 맞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말하기를 새벽은 홀로 맞이하면 안 되고
새벽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만나야 된다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이 트리니테리안 갓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나야지 그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사업을 해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선교사님들이 현실을 보고 선교하면 선교할 수가 없어.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못해. 말도 잘 안 통하죠. 언어도 이 풍토도 다르죠. 다 달라가지고 내가 왜 여기 있나 하면서 정말 좌절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새벽에 삼위일체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정말 물 위로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선교사는 그 선교 지역에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크루드족에 대해서. 크루드족. 예, 크루드족. 예, 이 크루드족은 약 인구가 약 4천만쯤 되는데 나라가 없어가지고 나라가 없으니까 이 크루드족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침략을 당하는, 나라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나라가 없어. 우리도 만약에 나라가 없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면 우리는 난민이 돼. 그리고 대한민국이 있으면 우리 개척자가 되죠. 지금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한인들이 엄청난 일을 감당해. 지금 전 세계, 우리 방 전사님 따님도 미국 국방부에 있어. 미국을 움직인다니까.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한국이 있으니까 개척자가 되어서, 파이오니어가 되어서 그들이 정말 전 세계에 나가서 정말 폴런너, 선두자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또 전 세계 복음을 향해서 엄청나게 한인들이 쓰임받죠. 근데 만약에 나라가 없으면 난민이 돼. 아무 의미 없는. 나는 이 나라 반드시 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지금 대한민국이요, 힘이 없어. 교회가 힘이 없어. 교회 야성이 없어. 그죠? 목사님들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어. 다시 한번 목사님들, 신학생들 최종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도들 함께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어제도 우리 성악을 가르치는 우리 서집사님이 우리 이 집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 집사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는 집사님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집사님 마음에 나는 성악을 할 수 있다, 나는 찬양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의 마음, 기쁜 마음이 있으면 노래가 잘 나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기쁜 마음 가지니까 갑자기 깨꼬리가 나오네. 깨꼬리가 막 나오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신학대학 때 선배 목사님이 웅변을 가르쳐 주셔서, 웅변하고 원장님이셨어. 성악도 가르쳐 주셨어.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생명의 양식을 내리어 주소서. 계속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할 수 있는데 우리 장로님도 다음에 독창 한번 하세요. 아멘. 열심히 있으면 배워야 돼요. 아멘. 열심히 배우는 사람, 차근차근 기초를 다진 사람. 여러분 건축, 우리 요즘에 장로님 선교관 이렇게 리모델 하시는데 이 장로님 보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참 나는 돕다가 그냥 손이 쪄가지고 그냥 이 상처만 났으니까 양 목사님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일을 그냥 만드는 분이라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만들어.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요. 여러분 각자의 달란트가 있어. 자기의 달란트대로 열심히 감당하면 돼요. 어제도 늦게까지 이렇게 주일날 찬양 이 축제를 위해서 김장을 담는데 정말 너무 감사해요. 아멘. 안쓰럽기도 하고 여성교 회원들이 얼마나 바빠. 근데 방송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 기도할 시간은 기도해야지 김장되면 안 된다고 제가 방송 세게 야단쳤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이 기도 시간에 보니까 기도 시간에 김장 담으면 그러면 안 돼. 물론 김장 담으면 낮에 담으라고. 낮에 시간 내 가지고. 할렐루야.
기도 시간에 김장을 담으러 가는 전도사님이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전도사님이 목사님 죄송해요, 깜빡 잊었네요. 깜빡 잊으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기도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 시간에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어느 목사님은 교회 바자회 하지 말래요. 바자회 하느라고 매 여전도가 평생 바자회만 하고 있어. 여전도가 바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방도 해야 되고 전도 영혼을 살리는 일 해야지. 바자회만 맨날 하고 교회가 바자회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물론 병을 치료하는 정말 병원처럼 해야죠. 그러나 교회는 병원은 아니에요. 교회가 학교처럼 많은 걸 가르치긴 했지만 교회는 학교는 아니에요. 교회가 구제는 했지만 교회가 구호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살아 움직일 때에 바울이 비록 공회에 서서 정말 이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재판받는 날이었지만, 첫 번째 무슨 날이었어요? 재판받는 날이야. 재판받는 날이야. 얼마나 그 힘들겠어. 마음이 참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에요. 예? 이 자신의 미래가 불분명한, 앞으로 이제 노마에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이야. 그런데 이런 힘든 시간에 바울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가졌냐? 첫째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예. 몇 절인가요? 3절 같이 읽어봐요.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하느냐 하면서 이 담대하게 사단과 3절에 사단과 이 정말 대적하는 사단과 대적하는. 여러분, 사람을 절대 미워하지 말고 사람 배후에 있는 그 사단과 싸워야 돼. 할렐루야. 가족이 절대 사단은 아니야. 믿음 없는 남편을 향해서 아이고 우리 집에는 마귀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아니 절대로 그 남편은 마귀가 아니라니까. 그 남편은 절대 마귀가 아니야. 그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거니까 남편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많이 위축돼 가지고 아이고 그냥 변호도 하지 않고 그냥 전도하지 않고 그냥 사그라드는 사도 바울은 너는 임금 앞에 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 재판관 받는 과정, 사도행전요 놀랍게 1장부터 7장, 8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 여기는 준비하는 작업이야. 준비하는 작업. 여기는 이 계속해서 복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리고 더 나가서 땅끝가로 확장하는, 엄청나게 확장하는 준비하는 작업. 성령의 불을 받고요, 그죠? 그리고 성장하는 거.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어가지고 복음이 사마리아라는 거죠.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제 이 확장되는 거죠. 이 시장부터 땅끝으로 확장되죠. 이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정말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여기 9장 15절에서 아나니아라는, 참 신기하게 이름이 똑같아요. 이 제사장도 아나니아고, 아나니아라는 제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바울을 향해서 애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음성을 주세요. 아나니아야, 너는 이 다소에 가면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라. 당신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애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장 한번 볼까요? 9장 15절 같이 봐요. 이 9장 15절 놀라운 밤이죠. 9장 15절. 난 여러분 사도행전이 뚫어지기를 바랍니다. 9장 15절 같이 읽어요. 9장 15절 10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누구예요? 제자. 아나니아라는 제자. 아나니아 잊지 마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하게 된 것은 그 옆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의 미래를 본 거야. 사도 바울의 미래를 봤어. 할렐루야.
교회에서 옆 사람의 미래를 봐줄 수 있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 필요해요. 아멘.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하고 이 앞에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미래를 봐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어. 어떤 음성을 들었냐? 같이 읽어봐요.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어요. 10절 다시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주께서 무언 중에서 환상 중에 불러서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기 새벽에 사업하신 분들, 특별히 깨어있는 분들, 축복이야 축복. 여러분 새벽 기도 담임 목사가 막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방전사님 새벽에 직분자들 깨우는 거 쉬운 일 아니야. 할렐루야. 전화하기 전에 바짝바짝 일어나. 적어도 새벽에 말이야. 깨워서 열심히 일어나. 아멘. 우리 장로님이 새벽에 나오면 다 나와야 돼. 장로님 같이 힘들게 일하는 분 어디 있어? 아멘을 세게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승민 간사님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미디어 편집하는 게 쉬운지 아세요? 힘들어요. 하나 손주 하나 자르고 편집하는 거 몇 시간 걸려요. 나 같으면 힘들어서 나는 못해. 난 성격이 급해가지고 기다리질 못해. 컴퓨터로 부숴볼 것 같아. 근데 저렇게 신실하게 미디어 작업을 너무 잘해요. 지금 막 손 들고 아멘 하잖아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해. 방송실에 다른 교회는 막 졸고 있고 막 우리는 안 졸아. 아멘. 방송실에 안 졸아. 얼마나 탁월하게 하는지 몰라. 난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아나니아 우리 10절 다시 읽어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모아해서 불렀어요. 환상. 여러분 주의 음성 어제도 막 이 저녁에 기도하는데 와 주님이 막 매뉴얼을 막 주는 거야. 매뉴얼을 하나님께서 매뉴얼을 막 주셔. ANDC가 있죠. ANDC가 있고 AN 뭐가 있어요? DM이 있죠. 할렐루야. 우리 방준사님이 미국에서 오셔서 영어를 저분은 써줘야 돼. 할렐루야. 우리 저 장로님도 영어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반드시 쓰시고 또 쓸 사람을 하나님 치열하게 준비시키셔. 아멘. 와 우리 서준성 집사님은 성악만 잘한 게 아니라 영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와 우리 글로리아 찬양팀이 이게 해외로 나가야 될 것 같아. 아멘. 해외로 나가. 해외용이에요. 전부 다 해외. 이 국제용이 아니라 국내용이 아니라 국제용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다니까. 아멘. 하나님 막 홍콩에서도 대중 이 광장 집회, 거리와 광장의 집회, 수많은 또 중국에도 일본에도 또 영국에도 전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모든 열방지자교회 청년들 소망, 어른들의 소망인데 우리 새벽기도가 바로 힘의 온천이야. 새벽기도가. 아멘.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일사는 특별히 토요일 돼.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러다가 쓰러지면 어때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주를 위해 쓰러지면 하나님 두 번 일으켜 주셔.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술이 지금 이 혀가 다 텄어요. 텄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도 안 쉬죠. 화요일도 안 쉬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계속. 근데 사역 자체가 쉼이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역이 쉼이다. 사역이 쉼이야. 즐거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절대 탈진하지 않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면 탈진이야.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나니아가 밤에 환상 중에 근데 이 ANDC All Nations Disciple Church 그 다음에 이건 뭐죠? All Nations Disciple Mission. 그래서 2008년 5월 17일 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국내에서 정말 이 작은 교회들을 세워서 그 작은 교회들 연합해서 국내에서 정말 8,000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연합해서 해외 미션은 1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자. 10만 명 8,000교회 교회를 세우고 8,000교회 연합해서 10만 명을 세우자. 할렐루야.
이게 그냥 어떤 무슨 게 뭐 이 막 숫자적으로 막 이 교회를 많이 세워가지고 이름을 알리자, 그게 아니라 한 가지, 단순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자. 그것밖에 없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자. 할렐루야. 아멘. 지금 플로 신학 대학원에서는 NCD를 강조해. NCD가 뭐예요? NCD. 교회 성장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NCD, Natural. C는 Church Development. 자연적 교회 성장학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자연적 교회 성장. 그러니까 교회 어떤 성도가 여기 다니다가 이쪽 교회로 옮기는 거, 이거는 자연적 교회 성장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병폐가 바로 그거예요. 이쪽 교회 다니다가 이쪽으로 옮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다, 사람이 많아졌다. 전체로 볼 때는 부흥된 게 아니죠. 1200만에서 800만으로 줄어들었고, 더 줄어드는 게 또 이중 이 교적이 많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많은데, 우리 여기 사역자들 특별히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성도가 오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믿는 성도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안 믿는 성도를 믿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그러니까 교회 전도 목표가, 우리 교회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은 이 전도의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 불쌍해서 현장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 전도가 더 많이 필요한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전도학 박사학위를 곧 이제 마치게 돼요. 전도학 박사학위를 마친다. 아멘.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전도학 박사학위를 곧 마친다. 아멘. 난 여러분이 한 가지만 공부하지 말고 여러 가지, 전 조직신학을 전공했지만 교회 성장학도, 또 선교학도, 우리 음악하시면 음악, 우리 장로님도 건축학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회계도 배워야 되고 다양하게 많이 배워야 돼. 아멘. 적어도 아브라함 카이퍼는 머리가 10개를, 머리통 10개가 있는 사람이고 손이 100개. 우리 방전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분은 박사학위가 100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영성과 깊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이 묻혀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계 존귀하라고 이렇게 붙여준 거죠.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하세요. 시작.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 아멘. 이제 설교를 이제 마쳐야 돼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난 여러분이 정말 이 바울이 그날 밤에 재판받는 날이었어. 법정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바울이 애가 있어요?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집이 있어요? 집도 없어. 아무 미래는 오직 예수님이 그의 미래였어. 예수님이 그의 유업이었어요. 예수가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찬양에 낮에 내처럼 밤엔 날처럼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바울과 같이 되고 싶어서 아무리 기도하잖아요. 바울, 할렐루야. 바울이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남은 생에 정말 그날 밤에, 그런데 이날 밤 미래가 불분명한 날,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사단을 향해서, 서기관을 향해서, 이 대제장을 향해서 이 담대하게 꺾이지 않는 복음 전도에 꺾이지 않기 바랍니다. 종종 친구 목사님들 중에서 갑자기 병이 들고 한 며칠간 아프고 나면 갑자기 팍 늙어버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늙어버렸더라고요. 몸도 늙어버렸지만 믿음도 늙어버렸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어떤 경우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공동체가. 난 우리 교회 안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리더가 되기를 소망해요.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러면 안 되고,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으쌰으쌰 하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 한국교회가. 이번에 광화문에 또 특별히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다 많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먼저 따라합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 음성을 주세요.
오늘 아나니아도 이 기도하니까 이 정말 바울 사도를 향해서 가서 바울을 향해서 너는 임금들 앞에 너는 그리고 이방인들 앞에 너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이다라고 그를 격려하잖아요. 격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 9장 15절에서 이미 음성을 들었어. 음성을. 그래서 오늘 중에 그날 밤 어떤 밤이냐면 담대히 대적하는 밤, 사단을 대적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는 음성을 주죠.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아주 구체적인 사명. 따라합시다. 구체적 사명을 받는 밤이었어요. 구체적인 사명을 받았어.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구체적인 사명을 주세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 남북 통일을 향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해. 전략이 필요해. 아멘. 이제 그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업이 성공하는 사업가들은요 매일 결제를 많이 합니다. 뭐 한다고요? 결제를 작은 일들을 다 마치는 거예요. 근데 사업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큰 그림은 있어. 큰 그림은 있는데 그냥 막연하고 그런 사람이 열정도 없어. 하루 종일 뭐 했냐? 뭐 이렇게 많이 했지만 아무 결제가 없어. 난 여러분 작은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뭐 하고 또 3일 전에 미리 계획하고 그쪽으로 전략을 짜서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 이름도 잊어버려. 자기가 전도한 사람 누구를 전도했는지 뭐였는지 몰라. 그러니까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어떤 분은 이름을 다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11월 20일까지 1000명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놀라운 하나님 은혜인데 막 청년들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몰라. 지난주에 안산에도 두 분이 등록돼가지고 지금 교회 나오시잖아. 할렐루야. 한분 오자마자 그냥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돼가지고 안산역 앞에 이 매장도 하나님이 주셨어.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또 거기 매장에 페인트 칠해주신다고 아마 일이 보이나 봐. 할렐루야. 주여 대단해. 일하는 사람 일이 보여. 아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영혼이 보여. 오늘 영혼이 보이는 거 영혼이 보여. 할렐루야.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 9장 15절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부터 같이 읽어요.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신기하죠? 사도 바울도요 기도하다가 아나니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아나니아도 기도하다가 너는 사도 바울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찾아가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를 도우라는 음성을 주죠. 할렐루야. 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압구정에 정말 학원 하나 빌려서 개척하는데 와 2달 만에 교회가 붕이 났어. 붕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붕이 났는가? 제 백석대학 동기들 선한 목자에 한 12명 정도 친구들이 와서 양 목사님 유학 갔다 와서 교회를 개척했으니 대박 날 것이라 하면서 주여 이 교회가 대박 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런 기도 처음이야. 교회가 사업장인가? 대박 나게 해달라고. 근데 친구들이 와서 주회종 12명이 와서 기도한 이후로 대박이 났습니다. 쫓겨났어. 어땠어요? 쫓겨났다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학원에서 학원 원장님은 그 건물을 빌려가지고 학원을 하는데 그 건물 주인이 아니 학원으로 임대를 준 건데 왜 일요일 날 그 교회를 또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시끄럽게 그러냐 하면서 이 경비 아저씨가 소장님이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쫓겨났다니까. 웃을 일이 아니야.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야. 해는 져서 어두운데 갈 곳은 없는 거야. 주여 이 압구정에 술집도 많고 압구정 성형외과도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교회 예배할 곳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그날 밤에 막 울었어요. 오늘 대제사장이 입을 치라 전도하지 마라 했던 것처럼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어. 근데 성령께서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고 해서
그 앞에 학교에 있는 운동장 처마 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비 오는 날 너무나 눈물도 나고 슬프고 막 그런데 이렇게 개척지 않는 배고프고 춥고 외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들 기억합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백석대학 다닐 때 신학생 때 하나님 주셨던 음성, 너는 세계 선교하리라. 너는 한국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을 전하라. 이 음성을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주신 거지. 이 11절 말씀은 이미 9장 15절에서 먼저 주신 말씀인데, 9장 15절의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네가 임금들 앞에 이방인들, 근데 네가 노마에도 가리라. 구체적으로 이 사명이 구체화돼요. 나는 여러분 사명이 구체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로우다운 세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을 할 때에 한 번 하고 그냥 무관심하면 안 되고 늘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끈기 있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찬양 집회 때 우리 김순아 권사님이 또 많은 자기 친구들 모셔서 이렇게 찬양 특별팀을 또 모셔오면서 오늘 또 연습하나요? 오늘 연습하죠. 연습하는 모습 두 곡을 연습하는데, 목사님 우리 그 팀 이름이 나무향입니다. 나무향이래. 이름도 잘 지었어. 할렐루야. 이런 뭔가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근데 그 압구정에서 막 이렇게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전도사 때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 학생이 목사님의 사모가 됐어. 목사님 사모가 돼가지고 우리 이제 이 교회에서 학원에서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렸어. 학원은 조그만 이 강단의 3분의 1도 안 돼. 작은 학원에서 예배를 몇 부 드렸어요, 장로님? 4부 드렸어. 1부는 9시 예배 드리고, 2부 11시 드리고, 오후 2시 예배 드리고, 저녁 7시 예배 드렸어. 근데 이분은 이제 다른 교회 부목이니까, 큰 교회 부목사님이니까, 부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압구정에 개척한 교회로. 예배 다 끝나시고.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녁에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강의하고 사도행전을 강의하는데 함께 막 은혜 받고. 근데 교회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지. 근데 이분들은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어.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니까 유학 자금을 다 준비했는데, 어느 날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음성이 오는 것처럼 이 열방 제자교회 개척 자금이 되도록 유학 자금을 다 헌금하라고 음성이 온 거야. 그래서 그 젊은 부부가, 목사님 부부가 네 분이 유학 자금 3천만 원을 다 교회 헌금을 해버렸어. 쫓겨난 게 그 친구 목사님들이 대박나게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쫓겨났는데, 쫓겨난 바람에 3천만 원이 생긴 거야. 그분의 감동이 돼가. 그래가지고 2천을 더 더해가지고 5천에 250 해가지고 압구정 저 5번 출구 앞에 거기 지하에다가 교회를 시작한 거죠. 5천에 200. 그런데 또 어떤 우리 이름 되면 아시는 사업가 한 분이 2억 5천을 더 헌금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교회가 막 붕 일어나게 된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저 여러분이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근데 잊지 않아. 그 가정을 지금도 잊지 않아. 지금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근데 그 가정이 미국 유학 갔는데 영주권을 또 받으셨어. 할렐루야. 며칠 전에 영주권을 받았대. 내가 얼마나 매일 울었어요. 하나님, 저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저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저 가정의 두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놀랍게 축복해. 나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열방 제자교회 특히 주전사리 12개의 청년교회를 세우고자 이렇게 예수고 수고하는 모두가 준비됐어. 보니까 다 이 삼성에 근무하는 자매도 오셨고, 또 세계적인 건축가도 오셨고, 세계적인 기도 사명자 방전사님 같은 이런 여의도 교회를 세워갔던 조영기 목사님 모셨던 목사님 전사님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또 우리 김영준 장로님이나 우리 정윤정 권사님 너무나 귀한 분들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섬겨준 분들 모두 감사해. 할렐루야. 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니까 서로 협력해서
이 정말 휴전선의 12개 청년교회를 통해서 10만 명의 통일기도를 이루고 앞으로 이 통일기도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광화문 광장에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선두주자가 되어서 우리 정가훈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나라를 세우는 엄청난 이런 사명이 구체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9장 다시 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장 우리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노라 하시거늘 13절 읽어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듣기를 바울에 듣기를 바울은 교회에 피해를 끼치고 이 사람은 아주 성격이 강팍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 성령께서 말하는데 자기가 이 반응을 보였는데 계속해서 보십시다. 14절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때 주께서 또 말씀하죠.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거기다 주우세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지난날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택함 받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세계 선교 일꾼으로 쓰임 받았어요?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빛을 본 거죠. 다메섹에서 주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단순히 여기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너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 강력하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언을 받게 된 거지. 근데 이 9장 15절의 말씀이 23장 11절에서 성취가 돼요. 이 이방인이 바로 이방인 나라가 바로 노마라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적시합니다. 노마라고. 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우리 김 장로님도 우리 우간다에 이제 제1 우간다 교회가 세우시잖아요. 아멘. 우리 일라이자 목사님 얼마나 기뻐가지고 막 사진을 나한테는 안 보내고 장로님한테 보내. 할렐루야. 돈 많은 장로님한테 보내. 할렐루야. 돈 없는 목사한테 안 보내고 막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와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작게 도왔지만 그들에게는 큰 재정이야. 그들은 정말 비가 오면 교회가 다 흙바닥이 돼버려. 가보니까 비가 오면 다 새버려. 근데 거기를 정말 세면으로 잘 해주고 거기다 이게 타일을 깔아주고 그리고 거기도 예배당 벽돌을 다 세워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장로님이 돌아가셔도 그 교회는 계속 일합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100살 이상 사니까 앞으로 정말 50년을 떼야 돼. 50년을. 할렐루야. 50년 떼야 돼. 또 직원들 많이 계시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이 9장 15절이 이렇게 너는 이방인의 그릇이다. 이 말씀이 23장 11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6절 같이 읽어요.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나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사명은 복음 전도는 그냥 편안한 길이 아니라니까. 편안한 길이 절대 아니야. 할렐루야. 고난이 있어요. 복음이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잘되고 그것만 물론 잘 되는 것도 있어. 그러나 때로는 복음 전도 복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바울처럼 오늘 이 정말 재판을 받게 되는 이 정말 재판받는 날이야. 그리고 또 미래가 불투명해. 살지 죽을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칠한 무덤하면서 복음 전도에 방해되는 것과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6장 17절에서는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17, 18절에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바울은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정말 구역장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사명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물론 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초신자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앞으로 김장 담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 시간에. 할렐루야. 김장은 언제 담어? 낮에 담어. 할렐루야. 좀 잠 줄이고 일찍 낮에 담으라고. 아멘. 기도 시간에 아멘. 저녁에 기도하러 왔지 김장 담으러 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말로 그냥 불이 나네 참말로. 어디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보세요. 나중에 아나니아가 이제 안수기도 하니까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 버렸어. 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젊은이들의 미래에 사명이 주어지기를 구체적인 비전이 막 세워지는 비늘이 벗기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게 뭐죠? 허무주의, 리얼리즘.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노일제 출구가 없는 거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전 대기업도 아니고 뭘 해도 예수 없는 사람은 헛방이야, 헛방.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 열심히 방황. 혹시 자식이 성공해서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끌고 좋은 아파트 산다고 전혀 부러워하지 마라. 열심히 지옥 가려고 열심히 방황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예수 믿고 있다면 때로는 정말 아파트가 집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좋은 차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은요 역전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니까. 아멘. 예수가 충만해서 저희 딸 메리가 뭐라는 줄 알아요? 한 번은 어릴 때 아빠는 천국에 집이 너무나 멋있을 것 같아. 아빠는 전도를 많이 하니까 천국의 집이 맨션, 천국의 집이 너무, 자기는 전도 안 하니까 집이 그냥 개털 모자 쓰고 그냥 집이 초라할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도 아빠 따라 전도 간다고. 유치원 때부터 전도 다녔다니까. 유치원 때부터 그 마켓 앞에서 전도 다녔어.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전도 다니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 지역에 막 데리고 다니니까 세계관이 열리잖아. 세계관이. 할렐루야. 그리고 이 빨간 머리 애네 소설을 같이 읽으면서 빨간 머리 애네 소설의 마지막 끝자락이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은 평안하도다. 그걸 어릴 때 그가 이해를 하더라고. 어린 꼬마가 이해하더라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은 평안하다. 오늘도 우리 주님 불러도 감사하잖아요. 이 땅보다 더 즐거운 천국에 가니까. 그래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사명이 있어. 노마까지 가야 돼. 노마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김성훈 장로님 손 한번 들어봐요. 늙을 시간도 없고 아플 시간도 없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세계 선교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이제 안수기도 하죠. 9장 다 같이 봐요. 17절 같이 보고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사울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주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받고 음식을 먹으며 간건하여지니라. 할렐루야. 기도했던 제자, 아나니아라는 제자, 성령 충만했던 제자가 이 젊은 청년 사울에게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간건해지는 역사가 있었어. 여기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아나니아가 돼야 돼. 아멘.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근데 이방인, 막연한 젠타일 이방인이 바로 23장 11절에서는 바로 노마라고 정확하게 음성을 들은 거. 노마라고.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제는 주께서 직접 이제 듣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노마라고. 난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애언적으로 선포할 때 그 말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말씀을 확신을 갖고 또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이번에 고3 학생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진석이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하고 있어. 우리 진석이. 할렐루야. 정말 우리 또 성은이 전국 1등에 학예성전에 엄청나게 일할 거야. 우리 정말 민욱이도 이제 정말 이제 마치고 여기 와서 1년 동안 여기서 공부하고 나는 민욱이 군대에도 가야 되는데 나 가추자 가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 가추자 가라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얘네는 엄청나게 쓰임받을 때, 얘네들이 바로 정말 고3 아이들이 세계적인 일을 할 아이들이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9장 23장 11절 읽고 마치겠어요. 23장 11절, 이 9장 15절의 이 말씀이 23장 11절에서 더 구체화되고 있어요. 9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23장 11절에서 바로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을 향한 엄청난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많은 사람에게 일감을 줄 수 있도록.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23장 11절 읽어요.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As you deliver my message in Jerusalem, you must deliver my message in Rome.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아멘. 바로 ANTC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ANTM 열방 선교회가 정말 이 로마까지 가는 일에 엄청나게 쓰임 받도록, ANTM이 엄청나게 쓰임 받도록, 지금 2024년에 우리나라의 로잔 선교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송도 컨벤션 센터에서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제 앞으로 ANTM 선교대회 세계 선교사님들이 몰려와서 함께 복음을 전할수록, 오늘 누가 오시죠? 나이지리아에서 데이빗 목사님이 오시죠. 그건 박사기가 2개나 있는 바울 사도 같은 정말 준비된 일꾼인데, 그 너무나 귀한 젊은 우리 목사님과 연합하여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섬기고 식사도 대접하고 또 잠자리도 이제 선교관도 잘 준비했으니까 정말 여기서 있는 동안 함께 사역하면서 또 청년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어 같이. 아멘. 이런 사역자들이 지금 29명이 준비됐으니까 이 사역자들이 전 세계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동역할 수 있도록.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그날 밤에 하나님 그날 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적으로는 재판을 받는 힘든 시간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버지는 사역이 구체화되는, 사역이 구체화되어서 아버지 노마까지 가야 하리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는 노마에도 가야 재판받고 이제 노마는 압송되지만 그 압송되는 그 배가 유럽을 구원한다 했사오니, 지금의 이 2021년도 아버지 2020년도 코로나19 시대가 결코 아버지 재앙이 아니고 결코 아버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시대에 더 주님과 가까이 가며 성령 능력받고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 해결될지어다. 아버지 단연의 10배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를 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열심히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시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따라합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손들고 기도할 때마다 큰 주님이 이 손을 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분이 성령님이시오. 공간을 지배하셔요. 할렐루야. 시간 공간을 초월한 분이 성령님이시오. 여기서 기도하지만 역사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서 기도하고 역사는 현장에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엄청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2시에 우리 전도팀들 모여서 기도하고 큰 역사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